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노아의 가족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노아가 많고 많은 것 중에 포도 농사를 지었을까요?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일까요? 노아의 자녀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함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씩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그 아내 또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아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8명이 다시 이 땅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에 따라서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만 있다면 한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채워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땅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농사였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글 번역에는 빠졌지만 노아가 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이 포도나무죠. 포도를 주식으로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선택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생겨났던 그 수치죠. 그래서 사람은 옷을 입어 그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받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를 성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가 취해 있을 때에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을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알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9장 22절 앞에 이 알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3장 11절 말씀이 유일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사탄이 아담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함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벗었음을 알렸다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을 알려주었던 이 사탄, 죄의 역할을 이 함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덮어지기는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덮어도 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성막은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휘장은 가려졌고 언약궤는 속죄소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덮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하지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결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힘써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죠. 함의 하체에서 나온 그 아들 가나안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자손은 다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 가운데 남은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죄를 가려주었던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야말로 더 큰 죄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낼 때에 자신의 하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을 때에 그들의 하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과 또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가까운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 950세까지 장수를 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죄인의 후손이었죠. 결국 완전한 자라 불렸던 이 노아에게서 사람들이 점점점 퍼져나갈 때에 죄가 함께 퍼져나갑니다. 결국에 이 다음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후손에 대한 족보, 이것은 인류의 죄가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은 죄를 세상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이 세상에 채워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의로움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를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이제 끊어내게 하시고 남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복음으로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